자, 오늘 제목은 내게 복을 주소서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세계 올림픽, 지금 도쿄 올림픽이 시작이 됐나요? 네, 저는 개막식을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올림픽을 참 많이 기다리고 또 월드컵도 기다리고 4년마다 우리가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특별히 세계 올림픽인 지금 도쿄 올림픽이 개막이 됐는데 근데 일본 자국민들도 그렇고 또 전 세계가 그리 올림픽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 때문인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1년 또 연기됐는데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가 또 전 국민을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에 올림픽인데도 올림픽 같지 않는 그런 거죠. 오늘 사사기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이겼는데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런 좀 찜찜한 이김, 그리고 시원하지 않은 이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코 순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인가 때로는 순종도 하지만 그러나 전폭적인 최선의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또 반쪽의 순종을 통해 사사기 시대는 비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겼는데도 이긴 것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는데도 뭔가 이렇게 찜찜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제를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자, 이것은 갈렙이 지금 85세의 나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갈렙이 기랴세벨을 쳤습니다. 드빌이라는 기랴세벨. 여러분, 기랴세벨이라는 곳은 책의 서급입니다. 책의 도시. 여기에는 책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도시, 책의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이 드빌, 기랴세벨을 쳤지만 그러나 완전한 점령과 정복이 아직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런 조건을 또 제안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무엇이냐면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네, 자, 누구를 준다고요? 딸을 준다는 거예요. 딸 선풍기 켜시면 됩니다. 저걸 켜주시면 바로 저한테 옵니다. 네. 그래서 딸을 아내로 주겠다. 점령하기만 하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정도로 전쟁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악사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나이도 많으시고 또 전쟁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넘어간다는 자체가 좀 찜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이유도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렙의 아우 구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 갈렙의 사위가 누굽니까?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누구냐면 사사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사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겼는데도 이긴 것 같지 않은 그 찜찜함이 사사기에는 있습니다.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겨도 여러분 이긴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근데 오늘 갈렙은 여전히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드빌을 치고 기랴세벨이라는 곳을 그가 점령을 합니다. 근데 완전한 정복을 하기 위해서 갈렙은 조건을 세웁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이죠.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전쟁에 관한 내용 중에 딸을 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골리앗 앞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내죠. 또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또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도 전쟁에 딸을 주겠다 얘기했고, 갈렙도 전쟁에 딸을 주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어떤 의도였죠?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 문제만 풀려만 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갈렙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기럇 세배를 통해 이제 출애굽 이 3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이 갈렙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사위도 믿음의 사위를 얻고자, 그 담대한 사람을 얻고자 그 점령을 하도록 제안을 내린 것이죠.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사사입니다. 3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사의 모델입니다. 자, 오늘 이 갈렙이 이 딸을 줄 때, 여러분 사실 온니엘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이 그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그것도 제일 먼저 사사기에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사람, 발판을 삼아 준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과는 다르죠. 사울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 되면 딸을 주겠다는 건데, 갈렙은 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였고, 다음 세대들이, 또 사위도 딸도 믿음의 전수와 계승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이유였던 것이죠. 자,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드디어 악사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럇 세배를 침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또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가하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나가지 않고 그가 그에게 청하여, 온니엘에게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사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첫 번째 무엇을 구하자고 말하죠? 밭을 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밭을 구하자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귀에서 내릴 때 갈렙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이 악사가 무엇을 원했죠? 자, 복을 주소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샘물도 내게 주소서. 밭을 구하자고 했는데 샘물을 원한 거예요. 여러분, 샘물을 원한다는 것, 사실 밭하고 샘물은 같이 갑니다. 밭과 샘물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남편한테는 밭을 구하게 하고 자신은 샘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샘물을 구했는데 갈렙이 그 사랑하는 딸의 그 요청에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하면 하나님은 윗샘과 아랫샘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한 가지를 구했는데 윗샘도 아랫샘도 그에게 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갈렙과 온니엘과 또한 이 악사가 굉장히 지혜롭고 믿음 있고 담대한 믿음의 그 가문의 모습을, 모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16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를 보면
좀 찜찜한 이김이 되고요. 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시원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죠?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의도가 희석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급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여기 겐 사람이라는 것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 족속이 바로 겐 족속이고 겐 사람입니다. 이 겐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 자체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죠. 여리고 거기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슬그머니 이 겐 사람과 유다 자손이 함께 동거했다는 겁니다. 함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사실 원치 않으십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도 이들은 지금 겐 사람이 유다와 거주하는 자체가 무엇이냐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화 되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에 빠진 그런 내용들이 결국 사사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 모든 사람들을 진멸해야 되고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동행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그 무당이나 또 여러분 어떤 미신들을 보면 귀신을 얼르고 달래죠. 달랩니다. 얼릅니다. 그래서 쫓아내기보다 뭔가 좀 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함께 동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거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겐 사람과 유다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자, 오늘 17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지난주에 들으셨죠?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을 이제 칩니다.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자, 거기 밑줄 쳐볼까요? 호르마라. 호르마라는 말은 마치 헤렘,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유다가 쳐서 정복한 곳이 어디일까요? 스밧입니다. 스밧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도시와 성읍들이 있었어요. 18절에 보니까 유다가 또 가사 지역과 아스글론 지역과 에글론, 이 지역은 사실 어디일까요?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땅입니다. 그래서 가사와 아스글론, 에글론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점령했다라고 사사기는 말합니다. 유다가 점령을 했죠. 왜 점령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들의 이김은 사사기에 또 여호수아서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무기도 아니고 숫자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장 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넘겨 주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먼저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미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러니까 전쟁의 이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유다가 결국 시므온과 함께 나간 것은 그들의 수고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그 역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그 철병거에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철병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자, 쫓아내었다가 아니라 쫓아내었으나, 자,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스밧은 점령은 했지만 이제 그 나머지 아스글론과 에그론과 가사 이 모든 지역을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지만 그 골짜기에 있는 평지에 있는 그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철병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에 볼 때 그 무기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겼던 전쟁인데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그들에겐 무서움이 되었고 그들에겐 두려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철병거, 사실 철병거 때문에 여러분 있기 때문에 이기거나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거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긴 싸움인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로 인해서 그들이 무엇을 한 거죠?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권리를 그들이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2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서 의혹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좀 다르지 않나요? 자, 잘 보세요. 19절에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28절에는 쫓아내지 못한 것과 그리고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원문에 보면 이 번역이 똑같습니다. 사실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가기보다 그 철병거를 보고 나서 어떻게 한 거죠? 하지 않은 거예요. 아예 나서지 않은 겁니다. 하지도 않은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갈렙은 어떤 역사를 보여줄까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할렐루야. 여전히 갈렙은 쫓아냈습니다.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파였던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자체는 무엇이냐면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할 마음이 상실된 겁니다. 아예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찜찜함이 이것입니다. 점령은 했지만 이기긴 이겼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나가는 거죠. 자,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베냐민 자손도 동일했습니다. 선봉에 섰던 유다도 쫓아내지 못했고 또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리할 수 있고 그들이 또 소득이 될 수 있고 자신들에게 풍성함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타협이 아닙니다. 진리는 거짓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타협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죠?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에요. 결국 이 출애굽 3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광야 세대였던 갈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기적을 압니다. 그런데 출애굽 3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거하는 것이 마치 문화인 것처럼 동화되고 스며들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민족들의 신들까지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그 결과가 우리 사사기 2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점령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아예 해보지도 않은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기로 그들이 작정을 한 겁니다. 왜죠? 철병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 순종한 사람을 통해 길을 열어가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다. 여러분 갈렙과 이스라엘의 다름이 무엇이죠? 갈렙은 나이도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딸까지 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사사로 온니엘을 갈렙을 통해 하나님은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하고,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갈렙은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길, 믿음으로 키워지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갈렙은 그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환경 속에, 상황 속에, 갈렙은 무엇을 봤죠? 갈렙은 말씀을 본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철병거라는 상황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상황을 보는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타협이 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결코 틈과 빌미를 주지 않고 자신의 딸까지도, 딸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게 복을 주소서라는 말을 제가 오늘 주제로 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게 이 산지를 달라고. 여러분 지금 악사가 말한 말이, 이 말이는 마치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딸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리고 그 남방이라는 뜻은
네베구라는 그 땅인데 황무지입니다. 여러분, 딸이 얻은 땅은 어딜까요? 황무지예요. 온니엘과 함께 사는 그 땅은요,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한 거죠? 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 악사도요,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악사도요, 욕심이 없었어요. 갈렙도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어떤 탁월한 사람을 사위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럇 세배를 점령할 수 있는 사람, 담대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것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일을 성취하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시죠? 믿음의 사위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딸을 여러분, 그래서 이 딸도요,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 본을 보여줬더니 악사도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아버지께 구할 때, 여러분, 아버지가 윗셈과 아랫셈까지 다 줘요. 여러분, 성령으로 그 질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욕심을 두지 마시고요, 다른 데 뭐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거룩한 데 욕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누구죠? 보아스를 보았잖아요. 보아스는 이렇죠. 먼저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너 다음은 나요 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안 하면 뭐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참 은혜가 돼요. 혹시 여러분 누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셔야 될까요? 그 다음은 네? 그 다음은 너요 이런 겁니까? 그 다음은 너요가 아니라 그 다음은 나요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복을 거기서 받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우리는 그러죠. 그 다음은 너요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다음은 나요입니다. 너 못해? 내가 할게. 너 안 해? 내가 할게. 저는 오늘 새벽에 보아스가 오늘 주목이 됐잖아요. 그 다음은 나요. 그 나요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 다음에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벳과 이새와 다윗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아스는 그 가정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까지 포기하면 기업 물을 자는 없는 겁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마라입니다. 사람들에게 마라로 불리고 빈손이 되고 텅빔이 되고 두 미망이는 기업 물을 자가 없이 쓸쓸히 외롭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뭐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때론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중보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계산이 아니라 계속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그 다음은 나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안 한다고 하실 때 여러분 눈치 보고 종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음은 나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그거 아닐까요? 그 다음은 나요. 그래서 딸도 그랬고요, 온니엘도 그랬고 믿음에 뒷짐지지 않았던 거죠. 한 발 빼지 않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그 일술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땅이 확장된다는 생각 때문에 선뜻 대답했잖아요. 내가 하겠소. 내가 하겠소. 나섰죠. 그런데 이 보아스의 얘기를 계속 쭉 듣다 보니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툭 튀어나왔죠. 근데 그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손해될까
염려함으로, 손해될까 염려함으로, 그래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저에게도 1순위고 여러분에게도 1순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면 완전히 호르마가 될 수 있고 헤름이 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디를 읽냐면 우리 31장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1절 시작.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라베가 악삽과 헬바와 아비가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32절에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33절에는 납달리,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갈렙 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문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한 거예요.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노역을 해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이 애굽 사람이 된 거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편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편리를 그들은 추구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1장에서부터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한 공존을 원하고, 지금 싸우기보다 그 사람들은 사실 원수입니다. 가나안 원수입니다. 근데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자, 이건 띠를 띠시고요.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4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그 가나안 주민들이 결국 원수인데 벗이 된 거예요.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또 마지막에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너희가 만약 그들을 벗으로 삼으면 스스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 8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깨끗게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분배받고, 그 가나안 주민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잔재들까지도, 그 빌미까지도 하나님은 호르마하도록 했습니다. 진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을 벗으로 삼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보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한번 고백해 보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철병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은 이겼지만 찜찜한 이김이고 부분적인 승리로 인해서 올림픽처럼 지금 뭐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막식을 했는데도
또 일본의 그 왕이죠. 천황은 뭐 축하라는 말도 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 지금 또 서로가 지금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부분적인 승리이죠.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물들까봐, 그들과 가나안화 될까봐 공존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고 그들의 모습이 되어갈 때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모세, 여호수아, 또 믿음의 전쟁으로 정복하고 나누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순종의 모습이 그들에게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문제, 철병거, 그 무기로 인해서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한 세대에서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좋은 교회도 5년, 10년 후에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그런데 지금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 세대들이 흔들리고 다른 세대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가나안 주민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악사라는 딸은 갈렙의 믿음을 쫓아갔고 아버지를 닮아갔고 또 온니엘도 갈렙을 통해서 등장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철저히 버릴 것은 버리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우리 청년들이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3세대와 같죠. 그들은 하나님을 왜 교회를 떠나고 또 나오지 못할까요?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사라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적용은 무엇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않은 것, 아예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서 물리쳐야 될 것과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병폐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밥을 거르면 여러분 속상하시죠? 자녀들이 뭐 한 끼 정도는 모르겠는데 하루 온종일 밥을 안 먹었다 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합니다. 화납니다. 또 한마디 합니다. 먹어! 라고 이야기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요, 성도님들이 영적인 양식을 거르면 걱정이 아니라 속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 여러분 만나라는 만나 아시잖아요. 매일매일 주셨잖아요. 만나는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거르지 않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는 겁니다. 먹는 거는 뭐 먹을까? 우리 늘 그 얘기 안 하나요? 하시잖아요. 뭐 먹지? 뭐 먹을까? 근데 영적인 얘기는 안 해요. 오늘 금요일이지? 오늘 수요일이지? 오늘 주일이지? 오늘 새벽이지? 오늘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식사를 거르면 부모가 속상하듯이 하나님도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말씀이 지금 주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상황이 중요한 거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보이니까, 철병거가 마치 골리앗처럼 보이니까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물리치라고 하면 물리치는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물리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니라 타협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제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좋은 교회가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니 나 자신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 자신의 유익이요 나 자신의 손해가 되지 않으려는 그런 욕심이라면 주님, 기도를 통하여 깨달음이 온다면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애통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생각으로 타협하며 공존하며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시대는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선명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쫓아내지 못함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보라 너희를 주님, 너희는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에 나아갑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주님, 보라, 주님, 하나님 능력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너희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주의 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이.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주님 너희를 위해서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라 하나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주님 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정이 갈렙과 같은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샘물을 주소서. 황무지여도 좋습니다. 내게 샘물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버려야 할 것, 쫓아내야 될 것과 공존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